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헤매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생기를 불어 살아난 같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수련을 통하여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선생님께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길가의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되어 이웃을 섬기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순영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새 먹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람대오 찬양팀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인자가 되고 각각 고난을 복자가 영광을 주실 그분한 것 같이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이분이 고난을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자비스럽고 너희를 위하여 이르는 내 말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목이 막혔을 때에 나와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양을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목마르니라.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있는 중에 지극히 살만하다 하나님의 것이 본인의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하고 젖을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너희에게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명령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같이 영광에 인은 영생의 영광이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그림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이제 퀴즈인데요. 이 중 컵이 이쪽에 있는데 수돗물을 위해서
틉니다. 그러면 어느 컵에 가장 먼저 꽉 가득 차게 될까요?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4번. 그렇죠. 좀 아래쪽에 있고 칼칼칼 쏟아지니까 4번. 또 다른 분은 1번. 자, 1번 나왔습니다. 8번. 네. 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어디가 차일까요? 1번, 3번, 4번 뭐 다 나오네요. 자, 봅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물을 딱 틉니다. 먼저 틀면 1번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1번은 가득 차지 않습니다. 밑으로 다 빠지게 돼 있죠. 옆으로 빠지게 되는데, 자, 어디 앞에 4번도 있었죠? 4번이 제일 밑에 있으면 될 것 같죠? 근데 4번 내려가는 맨 위에 보면 1번 옆에 왼쪽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죠? 수도관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3번, 4번, 5번은 찰 수가 없습니다. 일단 탈락.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2번으로 가죠. 2번으로 가서 6번으로 갈 것 같은데 6번으로 가는 길이 컵이 막혀 있습니다. 그죠? 막혀 있고. 이제 오른쪽으로밖에 안 가죠. 이제 7번이 가득 찹니다. 어떻게 되죠? 제가 뚫렸습니다. 제가 뚫렸어요. 그래서 내려가면 8번이 가장 먼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쉬워하시는데 많이 이 문제 제목이 뭐예요? 99%가 실패하는 문제. 에이씨. 예비 시간에 욕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는 뭐 이제 있잖아요. 온라인 소통하는 창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유저들 사이에 떠돌던 이미지예요. 이제 페이스북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보면 앞에 대표 이미지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쭉 보면 대표 이미지 좀 길죠. 이미지가 핸드폰보다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렇게 99%가 실패한 문제 이런 정도까지 딱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서 그 대표 이미지만 보고 들어가 보지 않고 쭉 보다가 몇 번이지 이렇게 하다 이렇게 우리들처럼 이렇게 몇 번 다 나와요. 근데 막상 다 땡 겁니다. 답을 보려고 딱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밑에 컵 8번 컵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돼서 거의 99%가 다 틀리는 문제라는 제목이 붙은 이 문제예요. 왜 이거 틀리게 될까요? 우리가 틀리는 이유는 네? 그렇죠. 끝까지 안 봐서 너무 빠른 속단 때문에 우리가 틀리게 됩니다. 너무 빠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미지를 터치해서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이란 너무 대표 이게 방송 나갈 텐데 유튜브 나갈 텐데 유튜브도 그 명칭 있네. 자 어쨌든 제가 뭐 받은 건 없습니다. 어쨌든 이미지를 터치해서 페이스북 거기 대표 이미지 터치하면 들어가잖아요. 그 안으로 페이지로 들어가잖아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누구나 답을 찾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한 번의 터치와 그렇게 좀 더 면밀히 일하는 그 과정을 스킵해버립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보여준 그 내용만으로 답을 찾으려 하거나 오답을 정답으로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똑같은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터치하고 좀 더 면밀히라는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데 그걸 이제 스킵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작은 단면만으로 어떤 그 상대방을 규정하거나 단정해버리면서 상대방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 만나서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길지 않은 그 만남의 횟수와 그런 시간 또 자신의 눈에 보여진 것들 몇 번 만났던 짧은 경험 안에서 우리가 제한된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과 그리고 기준으로 누군가를 단정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이 경우 모든 케이스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그 판단과 단정들은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배웠듯이 우리가 판단한 그것이 정답이 될 수가 없는 오답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99%가 틀린 그런 답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많이 하는 비유 중에 뭐 빙산의 일각이다 뭐 이런 말 하는데 물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빙산의 그 전체의 크기를 경솔하게 결론 짓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인 남자의 뇌 우리가 뇌를 다 갖고 계시죠? 우리가 뇌 없으신 분 없으시죠? 네. 성인 남자의 뇌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요? 보통 한 7kg? 아니죠. 아니죠. 네. 보통 한 1.4kg 정도 되고 여자는 1.2kg 정도 체구가 작으니까 이렇게 자그마한 우리의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머리 또 옹졸하고 편협한 그 자기 기준 그런 것들로 누군가 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고 단정짓는 것이 얼마나 무례하고 교만한 일이며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얼마나 빠르게 단정지어버립니까?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평생을 같이 해도 우리 결혼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 많이 하셨죠? 근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어떻습니까? 모르겠다. 내가 이 사람 모르겠다. 평생을 같이 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고 누군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약간 멋있는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멋있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멋있나요? 저는 이렇게 멋있는 말 할 때가 제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일생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제가 이제 주중에 사무실에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육자들 이렇게 있다 보면 심심치 않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오실까요?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그렇죠.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시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오실까요? 네? 천군 천사를 몰고. 아멘. 어떤 분이냐면 숙자씨들이 숙자씨 하시나요? 우리 허름한 옷을 입으시고 머리를 이렇게 떡 붙이시고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 계시죠? 자주 오십니다. 이 길가의 교회에 있으면서 많이 이제 오시는 걸 봤는데 예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들에도 어김없이 그분들이 찾아오시곤 했습니다. 그 예전에 사역 지금 이번 이제 지금 길가의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제가 교회에서 어느 수요일 저녁에 거기도 수요 예배는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도 제가 찬양이 늘 했었습니다. 어쨌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찬양 연습을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팀과 함께 이렇게 여기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여기는 끊었다 갈까요? 이렇게 연습을 막 하고 있었어요. 예배 시간이 촉박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날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저기 서서 이제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찬양도 연습을 하면서 시계를 봤어요. 촉박해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그분을 상대할 수 없겠다 판단을 했죠.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방송실 저 2층에 있었는데 제가 방송실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연습을 중단할 수는 없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이 알아채셨어요. 위에 있는 방송 봉사하시는 집사님이. 그래서 내려오신 겁니다. 이제 내려와서 그 숙자 씨를 그분을 이제 응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방송 장비를 막 만져야 되니까 급하니까 거기 안내 보시던 다른 집사님께 인계를 해드리고 또 올라가셨어요. 뭐 그렇게 해서 이분 저분 손을 막 거치시다가 제가 이제 어떻게 연습이 끝나고 이제 나가서 로비로 나갔더니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딱 보시더니 보통은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멀리서 왔는데
차비가 떨어져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뭐 어떤 사람인데 뭐 자기 과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론으로 이제 보통 많이 이제 돈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시간 없는 걸 아셨나 봐요. 저를 딱 보시더니 바로 이제 본론을 꺼내시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마침 그때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정말로.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 주머니에는 피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타 치는 그 피크밖에 없어서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돈이 한 푼도 없게 생겼다고. 저는 길가에 교회 와서 거의 10kg가 넘게 몸무게 불었어요. 너무 권사님들의 어떤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이제 터질라고 이제 내가 그러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정말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정말 바싹 꼴았거든요, 진짜. 너무 해골같이 지금도 그때 사진을 보면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근데 그분이 딱 보시더니 진짜 없게 생겼다고, 불쌍하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말씀을 남기시고 그 4층에 있어요, 그 예배당이. 거기는 4층에서 엘리베이터 타시고 유유히 내려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의 사건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는 그분을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길가의 교회에 숫자씨 그분이 오시면 그분께 얼마를 드리면 적당할까요?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보시면 1,000원? 2,000원? 2,000원이 적당할까요? 2,000원이 뭘 사 먹을 수 있죠? 라면과 소주 한 병을 사 뭐 3,000원, 5,000원, 만원, 뭐 마음이 넓으신 분들은 더 많이 줄 수 있겠죠. 저는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배고프시면 라면 끓여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드리지 않습니다. 드리면 이제 분명히 술을 드시기 때문에 노숙자 봉사를 이제 가본 그분들도 주시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건 무조건 다. 컵라면도 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센 거 이렇게 그냥 봉지째로 주지 말라고. 갖다 팔아서 사드신다고. 예. 그래서 끓여드립니다. 정말 배고프신 분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찰도 빚어지긴 하는데, 나 무시하냐? 그러면서 왜 장난하냐? 왜 안 주냐? 막 그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금전적으로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도 있고 못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형편마다 그 기준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생계를 전부 책임져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또 깔끔하지 못한 그분들의 그 모습과 불쾌한 냄새, 그리고 거친 언행 등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그 한 사람이 그의 과거의 불행과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안고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사실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어느 수요일 저녁에 그랬었던 것처럼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내게 온 것을 감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응대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우리는 그분들이 정말 비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딸되어 있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대면 보고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만난 사람에 대해서 대면 보고한다. 그분들도 존귀한 분이라고 성경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길가의 교회 1층에 쭉 보면 각 실들이 있습니다. 방들이 있죠. 각 실마다 번호키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번호 아시나요? 네, 말하지 마세요. 다 알지만
뭐 사실 아는 분들은 다 아셔서 뭐 있으나 마나 한 잠금 장치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그래도 각실 안에 이제 부서의 물품들도 있고 뭐 이제 우리 관리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잠궈놓고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 잘 쓰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이고 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와 더불어 다른 조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조치라는 것이 그냥 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구축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에 조금 더 다가가서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고 살피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돕기 시작하는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길가의 교회가 꾸준하게 해온 사역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국수공사 있죠. 그리고 팝콘 전도, 컵라면 전도, 생수 전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거 뭐 전도를 해야지 뭐 이런 걸 하냐 막 불 하나 준다고 다 되냐 막 너무나 좋아하세요. 참 귀한 사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사역.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우리 이웃을 대할 때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대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의 마음과 행동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길가의 교회는 길가에 선 이웃들을 생각하고 다가가는 그런 교회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길가의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물질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 이때에 그런 걸 좀 이렇게 내려놓고 교회가 나누고 그런 것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는 교회라서 아무래도 성도님들이나 사역자들도 다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그런 어떤 예배 형태들이 멀티미디어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스피커도 있고, 뭐 악기들도 있고, 뭐 영상도 있고, 컴퓨터도 달아야 되고. 그래서 뭔가 이제 오늘날의 예배가 이런 걸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다들 전문가들은 아니라서 하다 보면 깔끔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보면 이게 스크린이 올라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올라가다 다시 내려갔죠. 저는 이게 걸려요. 엄청 신경 쓰여요. 안 그런 거 맞죠? 저 되게 신경 쓰고 있어요. 무섭죠. 모른 척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저처럼 저 같은 분들이 또 많이 있으세요. 이게 걸리는 거예요, 많이. 소리가 이상한데. 뭐 영상이 막 왜 끊어지지? 자막이 왜 절대 안 넘어가지? 막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능숙하고 깔끔하게 교회 행사가 치러지고 은혜롭게 예배가 진행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게 깔끔하게 진행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반대의 경우가 생길 때에 자꾸만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PPT 누가 넘겨? 뒤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뒤에서 PPT 넘기는 분은 막 진짜 조마조마합니다. 아니 콩알만 해줘요.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땀이 막 나고. 네. 그렇게 자꾸 정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에 성도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봉사하는 분들은 그 성도분들의 아주 극소수밖에 봉사를 사실은 많이 안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쾌적하게 이 은혜를 누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어디 그 구석에선가는 누군가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과도하게 어떤 부분을 희생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1, 2, 3부 예배가 있죠. 1, 2부의 방송을 계속하세요. 한 타임은 그래도 그런 봉사를 내려놓고 좀 예배에 집중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누가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붙어서 계속 그걸 방송하고 뭐 넘기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과도하게 어떤 부분을 희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깔끔하게 화려하게 진행되는 반면에 다른 부분은 골마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깔끔하고 쾌적한 예배를 위해서 어느 한 곳이 골마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깔끔하고 쾌적한 예배와 교회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착취적 구조가 교회 안에 있는데 쾌적함을 누리느라 그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깔끔하지 못해도 PPT 자막이 조금 틀리고 늦게 넘어가도 음향이 아름답지 못하고 어떤 삑삑하는 소리가 나고 막 그래도 우리는 뜨겁게 예배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PPT 자막이 안 넘어가면 이렇게 안 돌아볼 수 있으세요? 청소 상태가 청결하지 못하고 의자의 줄이 맞지 않고 찬양과 말씀 자막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스피커에서 좋은 소리가 나지 않을지라도 우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거 성경 말씀이죠. 하박국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만일 깔끔하지 못한 그 어떤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뭔가 크게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형제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신 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예배하며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왜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세팅되어야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미흡함 때문에 우리의 기분이 상하고 예배의 분위기를 망친다고 생각하면 서로 용납하고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이 그래도 없다면 애써서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차라리 그것을 안 하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시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너무 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힘과 열정을 서로 사랑하는 데에 쏟아붓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도 우리의 힘과 열정을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들은 이상하게 전부 다 새로 분립개척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교회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다 분립개척하는 교회였어요. 새로 시작하는 교회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들이 전부 분립개척하던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첫 주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전부 첫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또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도 어김없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첫 주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되게 오셨었어요. 그 교회가 좀 예뻤거든요. 잘 지어놨어요. 첫 주 예배 때문에 몇 분 오실까 이랬는데 엄청 많이 오시는 거예요. 다 요즘에는 그 건물을 지으면 보시더라고요. 그 무슨 교회 이제 건축 현장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나 이제 저 다 지금 한번 가봐야지 이러고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사자들은 턱없이 부족한데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정말로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이제 그 주일 예배 하루를 다 마치고 이제 오후가 되어서 다 이제 정리를 막 이제 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재밌게 생긴 친구들이 왔어요. 청소년들인데 고등학생 친구 2명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에게 뭐라고 하는 분 하니 저 등록하고 싶어요 이러는 겁니다. 교회에. 분명히 첫 주일이었어요. 첫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이제 어쨌든 등록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가
반가운 것이 당연. 제가 청소년부터 전도사였으니까 청소년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편으로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떤 궁금증이 생길까요? 이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려고 하면 이제 몇 주 다녀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네 교회를 다 돌아보고 막 보통 다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알아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아니 얘들이 우리 교회 대해서 얼마나 뭐 안다고 첫 주 예배 와갖고 그것도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온 것도 아니고 다 끝나고 와가지고 등록하겠다고 왔어요. 왜 등록을 한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등록카드를 또 어쨌든 주면서 전에 교회는 다녔었는지 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교회 다녔대요.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사실. 심지어 지금 다니고 있는데 교회, 우리 교회 이제 그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등록하려고 하냐 물어보니까 그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예뻐서요. 그런 거예요. 정말 순수하죠, 아이들이. 교회가 예쁘게 잘 지었어요, 되게. 그래서 어른들이 되면 혹시 그런 이유일지라도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 따라왔습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거룩하게 포장하잖아요. 교회가 예뻐서요. 등록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참 하면 너무 이제 어이가 없고 순수하게 들어요. 그 웃음이 났어요. 그래도 원래 다니던 교회를 또 안 다니고 온다니까 또 이제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그 교회 계속 다니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확고하게 난 이 교회 다닐 거라고. 그래서 뭐 전도사가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 녀석들이 지금까지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 청소년부에 나가고 있고 지금도 저에게 가끔 전도사님 잘 지내세요 하고 연락을 합니다. 오늘도 연락이 왔어요. 심지어 걔들한테는 제가 영원한 전도사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기에 그러면 왜 오셨습니까? 그 친구는 교회가 예뻐서 왔었는데 여러분들은 왜 길가의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가 예뻐서 오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 우리 교회가 뭐 예쁜 교회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왜 오셨습니까? 교회 오신 분들 중에 교회가 검소해 보여서 오셨다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많이 검소하죠 우리 교회가. 좋은 찬양과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힘든 삶의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전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아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전 교회에서 옮겨오신 또 친한 분들을 따라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우리 길가의 교회에 오셨고 또 이 교회 와서 무엇을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네? 그렇죠. 예배하는 곳이죠.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거 기도하는 집이죠. 교회는.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 교회의 다른 역할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 이외에도 교육, 교제, 봉사, 선교 등 뭐 이런 것들이 교회의 넓게 볼 때 역할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역할 중에 어떤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 말씀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기억하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날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양은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염소는 악인들,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영원한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조는 영원한 벌,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 중에서 사랑의 실천을 교훈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이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갇힌 자를 찾아가 보았던 사람들은 오른편에 두며 의인이라 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지 않고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않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왼편에 두시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영벌과 영생에 들어가는 기준이 바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이것이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모스 5장 말씀처럼 절기들을 잘 지키고 성회들을 열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살진 희생의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연주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상부 예배까지 나오셨는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궁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정성스러운 제사보다, 멋진 예배보다, 아름다운 찬양보다, 깔끔한 일처리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향한 정의와 공의, 그리고 형제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내가 지어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 사랑하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는 행하지 않고 내 이웃과 형제는 불화하면서 드리는 제사, 예배, 찬양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께서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좀 이것을 거칠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나 사랑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지, 근데 그것보다 먼저 내 형제에게 잘하고 와라. 기독교인으로서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최고시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건물이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들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지체를 이룬 공동체들이고, 또 이 공동체를 찾는 어떤 그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신다고 했죠.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온 사람 중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에게 유용하게 보이지 않는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깔끔하고 세련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좀 모자라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바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탁하신, 사랑하라고 부탁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조금 못났어도 사랑하겠습니다. 잘나셨죠? 잘나셔서 또 사랑하고, 못나면 못났다고 사랑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나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는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